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묘비에는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그런 퀘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사람, 그런 거 하나쯤 나왔으면 하고 봤는데 비슷하게 쓰신 분은 계시더라고. 네. 하나님하고 여러분 친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제일 친하면 여러분 좀 든든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이미 나 있지요? 예. 첫 질문에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모세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대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던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층 천국을 드나들었던 사람.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사람,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봉독해 주신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황금이란 뜻입니다. 미즈모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요. 대부분의 모든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73편, 많게는 75편이 다윗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16편을 앞뒤로 보시면 시편 14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고 소제목이 나와 있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영장으로 한 노래, 어려운 표현이지요. 영장은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분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제목을 달았고, 15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플레인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16편은 다윗의 믹담, 그렇게 되어 있고 17편은 다윗의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각각이지요. 시편 16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일생 고백입니다. 다윗,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목동 출신이지요. 사람을 상중하로 표현하는 게 안 좋은 표현법인 줄 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분류할 때 상중하가 있다면 하를 또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 이 목동은 어디 들어가느냐? 상중하 중에 하에 들어가고 하를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 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클래스가 없지만은 굳이 그렇게 클래스를 나눈다면 아래 중에서도 아래지요. 다윗의 아비는 이새입니다. 이새는 8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막내는 예외로 좀 귀여워해주고 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는지 채색옷 지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채색옷은 이 아들이 장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일 막냉이, 11번째, 10번째 아들, 이거 별 볼 일 없는데 사실 아들이 재산인 옛날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예. 그런데 채색옷을 치어 입혔다면
얼만큼 편했는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8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는데 채색옷도 안 입혀 주었고 상중하 중에 또 하에서 상중하 하인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치게 하는 목동을 삼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인생이에요. 안 알아줬어요. 아버지도 안 알아주고 어머니도 안 알아주고 형제도 안 알아줬다니까. 그러면 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표정을 이런 때는 바꾸셔야 돼. 아비도 안 알아주고 어미도 안 알아주고 형제도 안 알아주고 그럼 누가 알아주면 소망이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거 좀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아비의 사랑은 흠뻑 받고 자라셨습니까? 어미의 사랑이 정말 가슴 저리게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할 때마다 아름답게 수놓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영상에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은 듬뿍 받고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나요? 생존 경쟁 속에서 이민의 땅 속에서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넉넉하게 받고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괜찮아. 다윗과만 같으면 다윗처럼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거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350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어두웠습니다. 맨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의 역할은 딱 2 역할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기 없는 어떤 결혼한 평범한 아주머니가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아들 하나 얻었다 하는 얘기가 사무엘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남편의 사랑을 곱빼기로 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눈물로 호소했는데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낯을 취해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을 만큼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친했던 여자.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엘이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사무엘의 역할은 딱 2. 왕국 시대를 하나님이 열도록 하셨어요. 왕이 누군데 근본적으로 왕중왕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삶의 높낮이 상관없이 모든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왕권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 되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람들도 알아주고 자타가 공인하고 키는 얼마나 컸는지 외모 보기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첫 번에 딱 봐도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 기름 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보장 개런티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야 자기 인생이 인생될 수 있음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누가? 초대왕 사울이 길갈에서 이레를 기다려라. 그런데 앞에 군사들은 몰려오고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해서 상황상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없는데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예 늦게 오든가 오지 말든가 오려면 좀 먼저 오든가 딱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이런 일도 성경에 많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가지고 폐위하시는 게 아니거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낼 때 내 백성들이 나가는 그 길을 막았던 그것을 기억하니 너는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서 뭐든지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이미 보장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결과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실하고 좋은 것, 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명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건 제사하는데 써야지. 좋은 송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다. 아주 좋은 1년 된 양을 구별했을지 모릅니다. 노획물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다고. 여러분, 네, 하나님은 그걸 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너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이야.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나는 그걸 받기를 원한다. 결국 사울이 폐위됐어요. 40년 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도 안 알아주고 형제도 안 알아주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하나님만이 유독이 보셨던 목동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인생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요, 성령께서는 안위하시고 심주심 속에 은사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오늘 시간에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의 뿔을 채워가지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누구의 집에 도착했느냐?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그들이란 말은 형제 중에서도 앞에 세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압이라든지 쌈마라든지 아미나답이라든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네,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표현법을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A보다 B가 우선순위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히브리 민족 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려면,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중심으로, 한문으로 쓰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받치면 충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예요? 목동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양치고 있다 그 말은 엔트리 남바 속에 끼지 않는 것은 내가 볼 때도 걔는 왕의 제목감이 못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양치다 왔는데
무슨 붉으면 얼마나 붉었을 것이며 빼어났으면 얼마나 빼어났겠느냐고. 예? 양치다 말고 허겁지겁 오라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왔는데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빼어나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한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 그 자를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누구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중심을 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도 해야 돼.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 에? 종종 그런 분 계시다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요. 외모는 상관없어. 그것도 틀렸어.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뭐 보는데? 이 대답을 하셔야 돼.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껍데기도 중요하지. 왜 껍데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한 번은 심부름 시킵니다. 전쟁터에 형 셋이 나갔어요. 지금 앞에 대구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필리스타인, 블레셋입니다. 지금 용어로 말하면 필리스틴, 바닷가의 해적 출신입니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말하기를 전쟁 다 할 것 없다. 거기서 대표 나오고 내가 나왔으니까 만약 거기서 나를 쓰러뜨리면 니네가 이기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판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사울이 몰락해 가는데 블레셋 앞에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어떤가 심부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셨습니다.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 이러질 않고 뭘 가져와라? 그만큼 못 믿었어요. 다윗은 믿을 대상이 못 됐다니까. 그러나 전쟁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전쟁 한복판에서 왕도 나갈 수 없고 전쟁에 참전했던 자기 형들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중심이 동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동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가? 여러분의 중심은 언제 동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잖아.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잖아. 언제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립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요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게 다른 거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제와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 삶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도 모르는 삶에 에너자이즈하는 그 비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놀라운 비밀, 여러분 너는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중심에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체 아름답고 빼어난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는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 양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야, 너 교만한 말을, 너 지금 이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너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갈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전쟁에 골리앗 앞에 면전에 나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때에 여러분 다윗이 나갔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딴전 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여러분 중요한 것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프라이오리티가 그거하고 빗나가면 안 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면 삐뚤어 하마르티야. 여러분, 그걸 죄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 앞에 풀려갔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소년이야. 그러나 자기도 못 나가겠고 나갈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칼을 줍니다. 다윗이 걸어보니까 불편합니다. 왜? 한 번도 입어본 일도 없고 칼도 휘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저 평상시에 양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잘 던졌거든. 그래서 제구를 차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17장입니다.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어디 속했다고요? 삶이 생존 경쟁이라며. 이민의 삶이 전쟁인 건 인정하시나요? 다윗이 여기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3번 언급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비록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울이 주었던 그 갑옷 벗어버리고 칼도 이것도 익숙치 않으니까 놓고 나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나갔을 때 다윗은 뭐 입고 나갔을까요? 무슨 복장? 목동 복장 그대로. 목동 복장이 어떤 복장인데 타잔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죽 팬티 비슷한 거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게 주요 부위만 주로 가린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생존 경쟁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민 땅의 삶을 살 때 골리앗보다 더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 친하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 장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거꾸로 때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50절에 보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지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법이 말씀 묵상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꼬맹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고 뭐로?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번역을 너무 젠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목을 베었다고. 만약에 허목사 보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랬으면 나는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발로 밟은 후 골리앗의 칼을 빼어 목을 따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목을 베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굴 이긴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내 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믹담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심있게 살아있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앞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간증이 되어 돌아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려면 분명히 하셔야 돼. 여러분,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증거를 못 대면 그 위증이에요. 그게 위증이라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증인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증거를 대야 돼. 증거를. 네가 진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증거를 내놔라 말이야. 증거를 못 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위증자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쬐끔해도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쬐끔해도 이긴다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게 여러분 영적인 질서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분명히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그건 교회 밖에도 있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많은 것을 이길 수 있다. 칼 한 자루 없어도 이겼다는 거 아니야. 칼 찬 사람 목을 땄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좀 신이 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안다. 구하기 전에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염려해서 너희들이 길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는가? 공중의 새도 한번 쳐다보고 들에 들 것도 한번 봐라.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왕인지 나하고만 친하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인데 내가 책임져 줄게.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볼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들으시고 중심에 붙으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내 복이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복이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복이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피곤 싹. 이 영적인 우루사를 아셔야 돼. 우루사 아시죠? 피로회복제 우루사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도 그 중에 복이 하나고 또 요거 복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줄로.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아뢰되. 이게 히브리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도록.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서 하는 말을 우리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 이 바닥 깊숙한 곳에서 하는 이 말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되는 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을 제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여러분과 내 편인 걸 믿을 때 아버지 의지하고 작은 아이들이 염려 하나도 안 하고 새근새근 잠도 잘 자고 잘 뛰어놓고 잘 먹고 염려 근심 없이 해맑게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듯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캘거리에서 여러분, 캘거리 정류장에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 멋진 비바람이 칠까봐 겨울에. 그렇지요? 다른 데 없는 겁니다. 아내가 다 들이다 보이잖아. 정말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다 안다니까. 누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는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여러분 이게 있단 말이지. 날마다 내 속에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짱, 우리 아빠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우리 아빠가 더 세다. 너 골목에서 애들이 이러고 싸운다니까. 기래요 안 기래요? 우리 아빠가 더 세거든. 그러면 얘가 지나? 안 지지. 우리 아빠가 더 센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공중권세는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탄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공로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편에 서게 되므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있으며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짱.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지요. 가이사의 빌립보에 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디?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럴 건데.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로 읽어지시나요? 신약의 예수님의 자취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취로 여러분이 보이시고 들리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분명히 살아있는데 다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리하니까 십자가 아래 비겁하게 거기 없고 주님이 부활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여러분 인간 실존의 수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로? 옛날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주님이 찾아갔지요. 갈릴리 바다라고 묘사하지 않고 디베랴 가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제 이름을 붙인 바다, 사실은 갈릴리인데 갈릴리 촌 사람 시몬을 다시 찾아가셔서 조반 마련에 나오시고 다시 올라올 때 기다리셔 주님이 물으셨지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여러분, 헬라 말에 사랑의 종류가 있어서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미 다 나눴으니까 제가 싹 생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중심이 정말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나하고 친하냐? 너하고 나하고 정말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엔 대답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확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 확인하십니다. 힘든 때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확인하신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의 사랑의 음성이 복음 성가에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곱게 곱게 들려지도록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보장이시요, 나의 개런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중심에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힘들게 하시지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랑 외면하지 않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섭리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 딸을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친한 자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있다니까. 이거, 예,
이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종이와 같아요. 이거 찢으면 이거 금방 찢어져 이거. 예?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뚫린다니까 이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으면 이거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부러져. 손가락 잘못하면. 여러분, 의지할 게 있어. 그래야 고백이 달라집니다. 말씀 의지하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풍조를 이길 수가 있어요. 3절 들어갑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하기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 사도가 가져갔지요. 신약에서 성도 거룩한 백성, 교황님 모셔가지고 거룩한 사람들 123명 거룩하다가 불러주는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 눈물 씻겨줬다 그러잖아. 여러분 교황님 안 오셔도 여러분 거룩하다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성도란 말이거든. 거룩한 무리.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봐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저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더만 매일같이 거룩하다고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게 언제쯤 여러분하고 친해질까 여러분 이러고 계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성도는 거룩한 자. 모든 즐거움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계시하시는 게 말씀이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하시지요. 열어 보여줘야만 인간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열어 보여주셔야 인간이 깨닫고 보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인간이 깨닫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증인들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말씀을 특별 계시로 주고 밤낮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열고 새로운 시간을 마련해 두고 오라고 같이 좀 친해보자고, 그런데도 뭐 안 친해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참 여러분 친하실 수 있는 비결이야.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만 영향을 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시 중요한 건 제가 방송을 다시 하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틀을 통해서만 창조의 섭리도 보고 구원의 역사도 쳐다보고 내 주변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규정짓는 자가 거룩한 백성들이니 그들이 기쁨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서 샘솟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쁨을 맛보고 오늘 여기도 서 있는 목사인 것이에요. 제 얼굴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도 해주신다. 너무 감사해. 나는 진짜. 예. 여러분, 제가 감당하는 목회에 이 자부심이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같이 코오퍼레이션 해야 돼. 코오퍼레이션. 한 손으로 박수를 못 쳐. 두 손이 있어야 박수를 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가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차별화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 없는 거 여기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친하고 가깝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 계시 때문에 친하고 가깝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목표가 거기에 있더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를 이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이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절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피를 뒤집어 쓰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제사법에 방법이 있어요. 불에 태워드리면 번제라고 그래요. 태울 번자니까.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는 들것자를 써서 거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 흔들, 요제라고 그럽니다. 요제. 이렇게 쭈루루 따라서 붓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는 전제라고 그럽니다. 불전자. 그런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쭈루루 따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피를 뒤집어 썼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수 피가 유효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그냥 혼자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뭘 이루겠다고?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틀렸다니까. 여러분, 예수 피가 유효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피를 뒤집어 써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그게 정상이거든. 안 그러면 예수 피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절대를 상대로 바꾼단 말이야. 그리고 섞어버려요. 혼합시켜버린다니까. 왜 예수 피만 구원이냐 이 말이야. 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해요. 왜 예수로만 하냐 말이야.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고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종교는 모두가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 그저 그렇고 다 좋은 것이지 왜 하나만 고집해야 되느냐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그렇다고 교황님 오셨는데 그걸 표시내고 말이지 한쪽 구석까지 피켓 들고 이게 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 다는 정말 왜 이렇게 자기들만 잘났어. 진짜 정말 잘났어. 정말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예수 피면은 말이지 그 예수 피가 내 속에 증거 같아서 있는 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 말이야. 그러나 예수 피로 성취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원하는 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그게 행복이고 보장인 것인데 예수 피를 몽땅 혼자 뒤집어 쓰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관철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물이 오염된 것도 심각하잖아. 공기가 오염된 에어폴루션도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인류의 존폐가 달려있잖아. 그렇지요? 예, 햇볕도 이게 지금 오염되면 이게 아주 심각해요.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음의 오염은 더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히 믿는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피부림의 증거를 자기 삶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 매일의 생활이 간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미 삔또가 빗나갔습니다. 예수 피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그 예수 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것이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도록 바로 세워야 할 것이고 예수 부활의 거룩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인데 증거 내놓으라 그럴 때 주저없이 내가 그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갤거리에서 시대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예수 피 혜택자요 내가 그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노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중심의 변함없는 고백이 되므로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되도록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보증이 있다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봉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쓰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레위는 몫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족장 시대에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있었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아들을 순풍순풍 낳았어. 여기는 아들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요셉 얻고 베냐민 낳다 죽었거든. 외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난 것 같아요? 여기는 남편 사랑 받았다니까. 남편 사랑. 여기는 사랑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어느 집 하러 왔어요? 유다 집 하러 왔어. 왕은 어디서 다 나왔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다 나왔어? 택한 백성들은 어디서 다 나왔어? 인간적인 사랑 받은 쪽에 나왔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쪽에서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을 이룬 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족보 아시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몫을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셨다면,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데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말씀에서 그게 아주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신 건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가깝게 되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집니다. 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고 되는 것 같고 something special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 훨씬 더 좋아 보여도 여러분 시간 문제라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산업 위에 우리 아버지가 눈독을 들이고 계시고 아버지가 나의 소득의 근본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우리 아버지하고 얼만큼 친밀하고 가깝게 의지하고 든든하게 사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제의 스토리가 은혜의 스토리가 될 것이에요. 이분 여러분과 제가 몰라서 지은 죄까지도 은혜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자리에는 되어지는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동인 것이에요. 오토매틱입니다. 그 앞에 가면 센서가 있어 열게 되는 거지 자동문을 그냥 열겠다고 여러분 애쓰고 그냥 몸을 비틀면 그거 개그 콘서트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히 보이는 속에 여러분과 제가 위증자가 아닌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으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맛보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 오늘 새벽에 찬양을 좀